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병이 있는데 그 화병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병은 일종의 그 분노 증후군이다, 이렇게 학술 용어로 정의가 되는데, 미국 정신의학계에서는 이 화병을 그 질병 목록에 등재했는데 그 병명 스펠링이 너무 재밌습니다. HWABYUNG. 우리 이 발음 그대로 화병으로 그렇게 등재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병은 옛날에는 주로 그 자신의 감정을 많이 억제해야 됐던 우리 어머니들, 또 여성들에게 이 화병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이 화병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가 많고 그 대인관계가 힘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화병과 관련해서 모 신경정신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를 방치해서 화병에 걸리게 되면 정신적인 손상뿐 아니라 신체적인 손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자살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화를 참는 것과 참지 않는 것,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치게 되면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으므로 화의 근본 원인을 없애거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이 교수가 말한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31절에 보면은 모든 그 마음의 그 억압된 분노들이 다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열거되는 이 31절에 있는 막 보기만 해도 정말 답답해지고 어둡고 우울한 악한 감정 등이 31절에 다 쏟아져 나오는데, 이 원인이 뭐냐? 이게 바로 26절에서 그 하나님 주신 감정, 희노애락 할 때의 그 분노의 자연스러운 감정, 이것을 방치해 놓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6절 기억하십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26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이것이 내 내면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31절과 같은 통제하기 어려운 악한 감정으로 이것이 발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내면이 병든 상태를 방치해 놓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리고는 그 분을 사귀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31절 앞부분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보십시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이렇게 이 세 단어가 등장하는데, 악독이라는 것은 원어로 살펴보면은 화해를 거부하는 격렬한 분노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해가 지기 전에 여보 해가 지네요 그러면 알았어요라고 해결이 되지만, 이것이 방치되고 마음에 굉장한 그 마귀에게 올무가 된 상태면은 여보 해가 지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화해를 거부하는 마음속의 분노,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독입니다. 화해를 거부하는 격렬한 분노의 상태.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노함과 분냄은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밀히 구분하자면 이 노함이라는 것은 분노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 노함이고, 분냄이라는 것은 분노가 속에 억눌려 있는 증오의 상태, 이게 분냄입니다. 그러니까 노함이라는 것은 분노가 밖으로 분출되는 것을 말하고, 분냄이라는 것은 분노가 내 안에 억눌려져 있는 것, 이게 분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악독, 다시 말해가지고 그 내면 세계가 병들어가지고 격렬한 분노의 상태에 있으면서 그 분노나 증오심을 바깥으로 표출하지 않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용어로 나오는 분냄의 상태를 방치해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겉은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속이 골마 병든다는 것입니다. 이 화병이 바로 이 분냄을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화병의 증상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슴의 답답함, 전신의 열감, 목이나 명치에 뭉쳐지는 덩어리의 느낌, 또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상태, 이게 화병의 증세라는 겁니다. 이처럼 분노를 뿜어내지 못하고 속으로 억누르면은 이것이 본인의 신체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것이 방치가 되면은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집니다.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밥 먹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외출도 하고 싶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은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자살 충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분노의 26절에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말라는 이 항목을 간구하고, 그것을 내 안에 담고, 그러면서 어떤 강자 앞에서 이게 표출하지 못하면은 내 몸에서 병이 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원한과 분노가 가득한데 어떻게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마음의 분노를 억압하지 않고 바깥으로 표출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억압하게 되면은 자기를 다치게 하지만 이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면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분노의 표출은 주로 연약한 대상에게 공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억압이 보통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이 분노의 표출은 자기보다 약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많이 웃기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남편한테 한 소리 들었던 주부는 이유 없이 그걸 애한테 쏟아냅니다. 그러면 애는 나가면서 개를 발로 뻥 차가지고 그 아빠가 화냈는데 손에는 개가 본다, 이런 웃기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매를 들고 애를 다스리고 얘가 조금 억울해도 그 양육해야 되는데 이런 못쓴데 말을 왜 넣었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나오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억압된 감정을 신체적으로 약자인 자기 자녀에게 쏟아놓는 감정, 그래서 그것을 교육으로 양육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감정으로 받으면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분노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그 프로 있지 않습니까? 간혹 제가 우연히 보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건 제목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이 프로는요, 우리 아이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내면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아이에게 쏟아붓게 되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위배하니까 그 아이 마음속에 분노가 전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상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프로는 거의 공식이더라고요. 먼저 부모가 치료를 받고 부모의 분노가 해결이 되면 그 아이는 확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요. 아버지는 외도하고 돈도 안 갖다 주고 딴 데 살림 차렸다가 한 번씩 집에 오면은 어머니를 한없이 두들겨 패는데 그 어머니의 분노가 이 어린 꼬맹이에게 전이가 돼가지고 6살 때 혁대로 자살 시도를 했다는 자전거 그 뒤에 체인 짐 이렇게 묶는 그걸로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고
세상에 6살짜리 애가 자살을 시도하는 걸 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많았는지 혁대를 가지고 그 애를 그래 죽어버리라고 해서 두들겨 팼다는 그런 이야기. 이게 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분노의 표출이 꼭 약자가 아니더라도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표출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흔히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나 저 사람은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워. 다락방에 가도 그런 분이 있으시잖아요. 저 집사는 꼴 보기 싫어. 하는 거 없이 미워 그냥. 여러분, 그게 하는 거 없이 미운 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은요, 과거에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은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 속에 그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데 다락방에서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때 내게 상처를 준 그 사건은 내가 잊고 있지만 무의식 속에서 저 인간이 그때 내 상처를 준 사람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미워지면은 한번 뿌리를 캐보시면 이 얼굴이 좀 크면서 어떤 저를 닮은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의의가 없는 일입니까? 그 게시판에 막 그 독설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 이런 케이스예요. 그냥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이 교회 목사도 그 비슷한 어떤 느낌만 있어도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 이유 없이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쪽에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시는지. 다락방에 왔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만날 때부터 적대감을 가지고 나를 대하면은 그 다락방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교묘하게 악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항상 경계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니 악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피크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이 쓴뿌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악독으로 번역된 피크리아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악독으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쓴뿌리로 번역했어요. 우리 성경이 이걸 번역을 잘못했나 해가지고 영어 NIV 성경을 봤더니 거기도 우리말과 똑같이 비러 루트, 똑같은 그 쓴뿌리라고 하는 이런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뭘 의미할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의 해가 질 때까지 이 분노의 문제를 풀으라는 것을 방치해 놓으면은 그것이 내 내면에서 왜 악독이 됩니까? 쓴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그 쓴뿌리에서 나오는 쓴물 때문에 우리 가장 사랑하는 자녀, 남편, 교회 공동체, 다락방 식구,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게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분노의 문제를 성령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 화나는 감정이 있으면 해가 지기 전까지 그것을 풀어내려고 애를 쓰고, 이전에 내 안에 이미 쓴뿌리가 형성된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 화병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은혜를 구하시면 좋으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쓴뿌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분노의 문제,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분노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여러분, 사단은 쓴뿌리를 통해서 이 분노의 확대 재생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적의 의도를 간파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노리는 게 하나 있는데 분노의 확대 재생산이에요. 내 안에서 분노를 증폭시키기를 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분노를 옆에 사람에게 전이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앞에서 제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해 드렸는데요. 애착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학대받은 아이가 자라 학대하는 부모가 된다. 학대받은 아이가 자라 학대하는 부모가 된다.
뭘 의미할까요? 분노의 확대 재생산을 말해요. 내 윗대 아버지 대에서 받았던 그 분노가 내게 전수가 됐는데 내 아들 때는 할아버지를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이미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안 계셔서 할아버지에게서 아무 영향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할아버지 대의 그 분노가 아버지에게 전수되고 아버지의 분노가 이 아이에게 전수되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의 분노가 이 아이에게 지금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분노의 확대 재생산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정신과 교수입니다. 셀마 프레이버그 교수라는 분의 논문이 소개되는데 그 논문 제목이 요람의 유령입니다. 요람의 유령. 이 요람의 유령이라는 의미는 아동기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 혹은 그로 인한 상처나 고통들이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되었어도 유령처럼 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요람의 유령이라는 게 뭐냐?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이제는 다 잊혀졌어요. 그 사건은 기억이 안 나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유령처럼 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거 없이 미운 게 바로 이 유령의 장난이에요. 왜 중거 없이 믿습니까, 사람이? 중거 없이 사랑스러워야지. 그게 유령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라는 저 아이에게 이 교수가 말하는 이걸 그대로 인용하자면 요람의 유령이 없도록 해주옵소서. 이 어릴 때 아이, 내가 부주의에서 주었던 상처, 내가 윗대에 받았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내가 이 아이에게 분노를 유발해서 이 아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이 무의식 세계에서부터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그 내면의 유령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31절 중간 부분에 나오는 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떠드는 것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고함치며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LAB 주석이 이걸 참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들의 불평을 알리려고 작정한 성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자기 주장.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비방하는 것은 거짓말과 험담, 잘못된 소문의 유포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성을 파괴하는 것. 오늘 현실적으로 인터넷에는 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이 요람의 유령이 너무나 많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런 글들이 심심찮게 또 올라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저의 문제점을 잡아내려고 제 설교를 경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수년 전에 제 설교지 다 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실수 하나 딱 던져지면 어김없습니다. 딱 붙잡고 거기에 엄청난 글이 올라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졸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혹 조는 분 보면 안심이 돼. 아, 저분은 아니구나. 졸 수가 없거든요. 우선 이런 분들은 말이 거칠어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의도적으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글을 읽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고 상처를 줘요.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나, 도저히. 그러면 저 자신이 인간 아닙니까? 인간 중에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은요, 정치가처럼 마음이 강하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마음이 여려요.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런 글을 읽으면 마음이 상해요, 우선은. 저는 그런 게시판이 올라오면은 마음을 다스리고 글을 다 읽고는 바로 답 안 답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먼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그 사람도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남 사정 봐주게 생겼습니까? 내가 살아야 뭐 남을 도우는데.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더 중요한 기도, 이분의 상한 감정이 저에게 전이가 되지 않도록, 이분의 감정이 저에게 확대 재생산이 되지 않도록, 저는 압니다. 사단이 뭘 노리는가를. 사단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요람의 유령을 저에게 전수시켜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면 이제 성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많은 사례를 저는 봤습니다. 특히 이민교회. 너무나 많은 이민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것은 그 담임 목사 내면에 있는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로는 담임 목사를, 담임 목사는 장로를, 장로는 또 부교역자를,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를, 담임 목사는 또 성도를. 그래서 이 뭐 도저히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의 집단이 돼버리는 이민교회를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내 목회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분노의 확대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그 악플을 보면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분노가 저에게 확대 재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왜 이런 글을 쓰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단인지. 여러분, 제가 그런 저주의 글을 받아야 될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 5만여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를 제거해야 되는데, 저는 이분의 그 숨어서 조명 아래 있는 저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분의 실체를 전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이단이거든. 이 분을 사로잡는 악한 영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분에게 상처를 준 나쁜 짓을 했다면 저를 용서해 주셔서 이분이 저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요람의 유령으로 이분 안에 분노가 있어서 그냥 중거 없이 미워가지고 저한테 이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의 회복이 있으면 그때 답을 답니다. 그러지 않고요, 감정이 생기는 그대로 답 달면 우리 게시판은 난장판이 될 거예요. 내가 감정을 실어서 답을 보내보세요. 사단은 이제 얼씨구나하고는 이제 목사 한 사람하고 성도 한 사람이 그냥 흙탕물을 뒹굴게 만드는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보셔서 알지만 어떤 경우라도 내 감정이 원색적으로 다 표출되는 경우는 게시판에는 없습니다. 저 다혈질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문제는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의 확대 재생산은 막아야 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에게는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그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그 요람의 유령의 대표 케이스 같아요. 그렇게 링컨을 집요하게 못살게 구는데 너무나 무례한 행동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얼마나 무례한 행동을 했는지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다. 어지간하면 당선되면 어지간하면 축하 꽃 보내는 게 그 미국의 풍토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링컨이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례했던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거예요. 주변의 참모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의 적임입니다. 참모들이 승복하지 못했습니다. 철회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스탠턴은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는 없애야지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없애야 돼. 잘 들어보세요. 마음속에서 없애야지요. 분노의 확대 재생산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없애야지요. 없애야 돼. 마음속에서 없애야지요. 이는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를 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링컨이 암살자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을 때 그 표독했던 스턴턴이 링컨을 안고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 링컨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노의 확대 재생산을 막았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대통령 그 링컨의 인품과 그가 가진 내면이 우리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기까지에는 그것이 가능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교회들마다 게시판을 다 없애버립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글 못 쓰고 저기도 못 쓰고 하니까
뭐 온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저도 이걸 없앨까 생각 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없애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게시판이 영적인 해우소가 되게 해주세요. 옛날 말로 해우소는 그 뒷간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여기다 쏟아붓고 그가 치유될 수만 있다면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게시판 기도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의도 갖추지 않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폭발시키면서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링컨처럼 감정이 다스려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제 날 따뜻해졌습니다. 변명이 여지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다시 깨우셔야 됩니다. 꼭 교회 안 오셔도 괜찮아요. 가정에서도 괜찮아요. 그러나 연약한 분들은 의지적으로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살리셔야 됩니다. 만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금요 기도회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에 뭐 다락방하고 집에서 기도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번 주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봄이 돼가지고 이 기도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에 있는 기도 제목을 다 담았는데 여러분 이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링컨이 부럽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지 말고 링컨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 그의 감정을 다스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감정도 통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악순환이 끊어지기를 우리 윗대 부모의 분노가 우리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도록 내 안에 이 요람의 유령이 내 이 고맙고 사랑스러운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가 되지 않도록 사단은 이 분노의 확대 재생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약합니다.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기도가 약합니다.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지 이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구제 많이 한다고 건강한 교회 아니고 복지 많이 한다고 좋은 교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 나쁜 교회예요. 좋은의 반대말이 나쁜이니까. 애들 용 아닙니까? 또 막 이런 말에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기도하셔야 돼.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해? 막 이러는 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가정에서, 집에서 같은 말이었습니다. 일단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이 기도 책자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분노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 분노는요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그 도둑놈 이야기가 진짜 웃겼습니다. 그 이야기 기사 보셨죠? 어떤 나쁜 놈이 이제 빈집 털이범에 유리창을 깨가지고 귀금속 이런 거 150만 원어치를 훔쳐가지고 나가다가 보니까 자기 행동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그 CCTV로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둑이 취한 놀라운 조치. 화면 모니터를 들고 도망갔습니다. 모니터를 들고 부셔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붙잡혀서 감옥 갔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또 어른들 중에 그럼 뭘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을 녹음하는 본체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화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도둑을 가르치는 건 다음부터 이렇게 도둑질할 때 이걸 가져가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게 굉장히 저는 우스웠지만 너무나 교훈으로 들려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녹음은 지금 본체에서 되고 있는데 화면으로 뜨는 모니터만 들고 부셔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그냥 화해하려고 그러고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밥 한 그릇 먹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무엇과 함께 버리라고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나오는 악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태도 혹은 악한 성향입니다. 왜 성경이요? 그냥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그러지 않고 그것을 뭐와 함께?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럽니까?
모니터만 없애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량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요람의 유령을 없애지 않고는 행동 하나 조심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니터는 어떻게 없어집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노력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본체는 어떻게 없앱니까? 성령님께서 치유해야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은 도덕 강의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것들도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내면에 도사리는 악한 성량, 이 악의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압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9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영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오늘 감정을 다루고 있는 31절도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바로 이 감정을 다루는 31절 바로 앞에 30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의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의 은혜로운 감화력을 철회한다면 그는 여러분을 육체의 주도권에 잡혀있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납니까? 용서가 안 됩니까?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개혁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노를 퍼뜨리고 확산하고 게시판에 글 쓰는 일을 중단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 한국교회에 도사리고 있는 요람의 이 무서운 유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입을 닫으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비난하고 지적하고 분석해가지고 달라지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확대 재생산밖에 없습니다. 입을 닫고 어떻게 해요? 내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눈물로 의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회는 별로 안 나오고 대안만 댓글에 많이 나오는 교회는 틀림없이 병든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말로 남을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번 수요일, 이번 금요일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임을, 또 목사가 한마디 권면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임을 보여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구약의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은요, 초반에 너무나 훌륭했고 너무나 겸손했고 너무나 인격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후반에 그냥 오늘 본문에서 31절에 모든 종합 백화점처럼 돼서 망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런 일이. 그 인생의 앞부분을 묘사하는 사무엘상 10장 9절을 보세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할 때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셨고 이런 뜻입니다. 새 마음을 주셨고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내면 세계가,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자동차가 리콜, 근본적인 리콜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던 사울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말년에 그가 그렇게 추하게 변해가지고 아들뻘 되는 다윗에게 그냥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추한 짓거리를 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된 거 딱 요 차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딱 이 차이밖에는 없어요. 이찬수 목사의 근본적인 인품이 좋아서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휴화상 같은 존재예요. 저는 다혈질이에요. 저는 감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걸 제가 다스리면서 지금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감정 통제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는 게시판 없을 거예요. 나 살고 봐야 되니까. 저는 원래 인격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성격이 급해요. 시시비비 잘 가리고 남의 일 잘 껴들고 오지랖 넓고 하여튼 고속도로 휴게실 가가지고 남 싸움에 껴들다가 두들겨 맞은 적도 있고 그게 저예요. 여러분 지금 저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찬수 목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감정 통제가 안 된다고요? 자랑하지 마시고 감정 통제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감정 통제가 안 되면 어떤 유익한 말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건의도 하지 마십시오. 이미 거기에 사단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윗을 이런 면에서 존경합니다. 시편 57편에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로 말미암아 동굴에 숨어 들어가지고 감정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57편 6절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상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 마음에 그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요, 이런 상함이 마귀에게 쓴뿌리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57편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 그 재앙들이 언제까지?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왜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목말라 갈망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억울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반드시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공격할 걸 알기 때문에 이 분노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하여 동굴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누구에게? 그 사울이 아니라 나에게.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이게 우리에게 지금 결핍된 문제예요. 게시판에 악플 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 하나까지 품지 못하는 저의 영적인 연약함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더 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더 강하게 해주세요. 어떤 상하고 찢겨진 마음도 품을 수 있도록 더 강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 내면에 흘러나와서 여러분 가정에 1차적으로는 윗대 어른들에게서 받았던 요람의 유령이 사라지기를, 그리고 분노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우리 이 귀한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확대하면 우리 다락방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와 민족에 이 무서운 분노의 확대 재생산을 막는 은혜가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부터 출발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르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기도하셔야 돼.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해? 막 이러는 분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가정에서, 집에서 같은 말이었습니다. 일단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이 기도 책자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분노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 분노는요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그 도둑놈 이야기가 진짜 웃겼습니다. 그 이야기 기사 보셨죠? 어떤 나쁜 놈이 이제 빈집 터리범에 유리창을 깨가지고 귀금속 이런 거 150만 원어치를 훔쳐가지고 나가다가 보니까 자기 행동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그 CCTV로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둑이 취한 놀라운 조치, 화면 모니터를 들고 도망갔습니다. 모니터를 들고 부셔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붙잡혀서 감옥 갔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또 어른들 중에
그럼 뭘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을 녹음하는 본체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화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뭐 도둑을 가르치는 건 다음부터 이렇게 도둑질할 때 이걸 가져가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게 굉장히 저는 우스웠지만 너무나 교훈으로 들려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녹음은 지금 본체에서 되고 있는데 화면으로 뜨는 모니터만 들고 부셔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그냥 화해하려고 그러고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밥 한 그릇 먹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무엇과 함께 버리라고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나오는 악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태도 혹은 악한 성향입니다. 왜 성경이요? 그냥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그러지 않고 그것을 뭐와 함께?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럽니까? 모니터만 없애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향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요람의 유령을 없애지 않고는 행동 하나 조심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니터는 어떻게 없어집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노력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본체는 어떻게 없앱니까? 성령님께서 치유해야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은 도덕 강의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것들도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내면에 도사리는 악한 성향, 이 악의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압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9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영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오늘 감정을 다루고 있는 31절도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바로 이 감정을 다루는 31절 바로 앞에 30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의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의 은혜로운 감화력을 철회한다면 그는 여러분을 육체의 주도권에 잡혀있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납니까? 용서가 안 됩니까?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개혁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노를 퍼뜨리고 확산하고 게시판에 글 쓰는 일을 중단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 한국교회에 도사리고 있는 요람의 이 무서운 유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입을 닫으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비난하고 지적하고 분석해가지고 달라지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확대 재생산밖에 없습니다. 입을 닫고 어떻게 해요? 내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눈물로 의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회는 별로 안 나오고 대안만 댓글에 많이 나오는 교회는 틀림없이 병든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말로 남을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번 수요일, 이번 금요일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임을, 또 목사가 한마디 권면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임을 보여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구약의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은요, 초반에 너무나 훌륭했고 너무나 겸손했고 너무나 인격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후반에 그냥 오늘 본문에서 31절에 모든 종합백화점처럼 돼서 망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런 일이. 그 인생의 앞부분을 묘사하는 사무엘상 10장 9절을 보세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할 때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셨고 이런 뜻입니다. 새 마음을 주셨고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내면 세계가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자동차가 리콜. 근본적인 리콜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던 사울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병이 있는데 그 화병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병은 일종의 그 분노 증후군이다 이렇게 학술 용어로 정의가 되는데 미국 정신의학계에서는 이 화병을 그 질병 목록에 등재했는데 그 병명 스펠링이 너무 재밌습니다. HWABYUNG. 우리 이 발음 그대로 화병으로 그렇게 등재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병은 옛날에는 주로 그 자신의 감정을 많이 억제해야 됐던 우리 어머니들, 또 여성들에게 이 화병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이 화병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가 많고 그 대인관계가 힘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화병과 관련해서 모 신경정신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를 방치해서 화병에 걸리게 되면 정신적인 손상뿐 아니라 신체적인 손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자살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화를 참는 것과 참지 않는 것,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치게 되면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으므로 화의 근본 원인을 없애거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이 교수가 말한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31절에 보면은 모든 그 마음의 그 억압된 분노들이 다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열거되는 이 31절에 있는 막 보기만 해도 정말 답답해지고 어둡고 우울한 악한 감정 등이 31절에 다 쏟아져 나오는데 이 원인이 뭐냐? 이게 바로 26절에서 그 하나님 주신 감정, 희노, 애락할 때의 그 분노의 자연스러운 감정, 이것을 방치해 놓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6절 기억하십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26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이것이 내 내면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31절과 같은 통제하기 어려운 악한 감정으로 이것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내면이 병든 상태를 방치해 놓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리고는 그 분을 사귀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31절 앞부분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보십시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이렇게 이 세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악독이라는 것은 원어로 살펴보면은 화해를 거부하는 격렬한 분노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해가 지기 전에 여보 해가 지네요 그러면 알았어요라고 해결이 되지만, 이것이 방치되고 마음에 굉장한 그 마귀에게 올무가 된 상태면은 여보 해가 지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화해를 거부하는 마음속의 분노,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독입니다. 화해를 거부하는 격렬한 분노의 상태.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노함과 분냄은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밀히 구분하자면 이 노함이라는 것은 분노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 노함이고, 분냄이라는 것은 분노가 속에 억눌려 있는 증오의 상태, 이게 분냄입니다. 그러니까 노함이라는 것은 분노가 밖으로 분출되는 것을 말하고, 분냄이라는 것은 분노가 내 안에 억눌려져 있는 것, 이게 분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악독, 다시 말해가지고 그 내면 세계가 병들어가지고 격렬한 분노의 상태에 있으면서 그 분노나 증오심을 바깥으로 표출하지 않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용어로 나오는 분냄의 상태를 방치해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겉은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속이 골마 병든다는 것입니다. 이 화병이 바로 이 분냄을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화병의 증상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슴의 답답함, 전신의 열감, 목이나 명치에 뭉쳐지는 덩어리의 느낌, 또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상태, 이게 화병의 증세라는 겁니다. 이처럼 분노를 뿜어내지 못하고 속으로 억누르면은 이것이 본인의 신체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것이 방치가 되면은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집니다.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밥 먹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외출도 하고 싶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은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자살 충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분노의 26절에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말라는 이 항목을 간구하고, 그것을 내 안에 담고, 그러면서 어떤 강자 앞에서 이게 표출하지 못하면은 내 몸에서 병이 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원한과 분노가 가득한데 어떻게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마음의 분노를 억압하지 않고 바깥으로 표출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억압하게 되면은 자기를 다치게 위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여러분, 사단은 쓴뿌리를 통해서 이 분노의 확대 재생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적의 의도를 간파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노리는 게 하나 있는데 분노의 확대 재생산이에요. 내 안에서 분노를 증폭시키기를 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분노를 옆에 사람에게 전이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앞에서 제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해 드렸는데요. 애착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학대받은 아이가 자라 학대하는 부모가 된다. 학대받은 아이가 자라 학대하는 부모가 된다. 뭘 의미할까요? 분노의 확대 재생산을 말해요. 내 윗대 아버지 대에서 받았던 그 분노가 내게 전수가 됐는데 내 아들 때는 할아버지를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이미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안 계셔서 할아버지에게서 아무 영향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할아버지 대의 그 분노가 아버지에게 전수되고 아버지의 분노가 이 아이에게 전수되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의 분노가 이 아이에게 지금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분노의 확대 재생산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정신과 교수입니다. 셀마 프레이버그 교수라는 분의 논문이 소개되는데 그 논문 제목이 요람의 유령입니다. 요람의 유령. 이 요람의 유령이라는 의미는 아동기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 혹은 그로 인한 상처나 고통들이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되어서도 유령처럼 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요람의 유령이라는 게 뭐냐?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이제는 다 잊혀졌어요. 그 사건은 기억이 안 나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유령처럼 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거 없이 미운 게 바로 이 유령의 장난이에요. 왜 중거 없이 믿습니까, 사람이? 중거 없이 사랑스러워야지. 이게 유령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라는 저 아이에게 이 교수가 말하는 이걸 그대로 인용하자면
요람의 유령이 없도록 해주옵소서. 이 어릴 때 아이 내가 부주의에서 주었던 상처, 내가 윗대에 받았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내가 이 아이에게 분노를 유발해서 이 아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이 무의식 세계에서부터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그 내면의 유령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31절 중간 부분에 나오는 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떠드는 것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고함치며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LAB 주석이 이걸 참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들의 불평을 알리려고 작정한 성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자기 주장.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비방하는 것은 거짓말과 험담, 잘못된 소문의 유포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성을 파괴하는 것. 오늘 현실적으로 인터넷에는 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이 요람의 유령이 너무나 많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런 글들이 심심찮게 또 올라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저의 문제점을 잡아내려고 제 설교를 경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수년 전에 제 설교지 다 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실수 하나 딱 던져지면 어김없습니다. 딱 붙잡고 거기에 엄청난 글이 올라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졸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혹 조는 분 보면 안심이 돼. 아, 저분은 아니구나. 졸 수가 없거든요. 우선 이런 분들은 말이 거칠어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의도적으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글을 읽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고 상처를 줘요.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나, 도저히. 그러면 저 자신이 인간 아닙니까? 인간 중에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은요, 정치가처럼 마음이 강하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마음이 여려요.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런 글을 읽으면 마음이 상해요, 우선은. 저는 그런 게시판이 올라오면은 마음을 다스리고 글을 다 읽고는 바로 답 안 답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먼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그 사람도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남 사정 봐주게 생겼습니까? 내가 살아야 뭐 남을 도우는데.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더 중요한 기도, 이분의 상한 감정이 저에게 전이가 되지 않도록, 이분의 감정이 저에게 확대 재생산이 되지 않도록, 저는 압니다. 사단이 뭘 노리는가를. 사단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요람의 유령을 저에게 전수시켜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면 이제 성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많은 사례를 저는 봤습니다. 특히 이민교회. 너무나 많은 이민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것은 그 담임 목사 내면에 있는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로는 담임 목사를, 담임 목사는 장로를, 장로는 또 부교역자를,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를, 담임 목사는 또 성도를. 그래서 이 뭐 도저히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의 집단이 돼버리는 이민교회를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내 목회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분노의 확대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그 악플을 보면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분노가 저에게 확대 재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왜 이런 글을 쓰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단인지. 여러분, 제가 그런 저주의 글을 받아야 될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 5만여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를 제거해야 되는데, 저는 이분의 그 숨어서 조명 아래 있는 저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분의 실체를 전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이단이거든. 이 분을 사로잡는 악한 영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분에게 상처를 준 나쁜 짓을 했다면 저를 용서해 주셔서 이분이 저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요람의 유령으로 이분 안에 분노가 있어서 그냥 중거 없이 미워가지고 저한테 이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의 회복이 있으면 그때 답을 답니다. 그러지 않고요, 감정이 생기는 그대로 답 달면 우리 게시판은 난장판이 될 거예요. 내가 감정을 실어서 답을 보내보세요. 사단은 이제 얼씨구나하고는 이제 목사 한 사람하고 성도 한 사람이 그냥 흙탕물을 뒹굴게 만드는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보셔서 알지만 어떤 경우라도 내 감정이 원색적으로 다 표출되는 경우는 게시판에는 없습니다. 저 다혈질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문제는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의 확대 재생산은 막아야 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에게는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그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그 요람의 유령의 대표 케이스 같이 그렇게 링컨을 집요하게 못 살게 구는데 너무나 무례한 행동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얼마나 무례한 행동을 했는지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다. 어지간하면 당선되면 어지간하면 축하 꽃 보내는 게 그 미국의 풍토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링컨이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례했던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거예요. 주변의 참모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의 적임입니다. 참모들이 성복하지 못했습니다. 철회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스탠턴은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는 없애야지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없애야 돼. 잘 들어보세요. 마음속에서 없애야지요. 분노의 확대 재생산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없애야지요. 없애야 돼. 마음속에서 없애야지요. 이는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를 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링컨이 암살자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을 때 그 표독했던 스턴턴이 링컨을 안고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 링컨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노의 확대 재생산을 막았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대통령 그 링컨의 인품과 그가 가진 내면이 우리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기까지에는 그것이 가능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교회들마다 게시판을 다 없애버립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글 못 쓰고 저기도 못 쓰고 하니까 뭐 온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저도 이걸 없앨까 생각 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없애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게시판이 영적인 해우소가 되게 해주세요. 옛날 말로 해우소는 그 뒷간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여기다 쏟아붓고 그가 치유될 수만 있다면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게시판 기도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의도 갖추지 않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폭발시키면서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링컨처럼 감정이 다스려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제 날 따뜻해졌습니다. 변명이 여지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다시 깨우셔야 됩니다. 꼭 교회 안 오셔도 괜찮아요. 가정에서도 괜찮아요. 그러나 연약한 분들은 의지적으로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살리셔야 됩니다. 만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금요 기도회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에 뭐 다락방하고 집에서 기도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번 주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봄이 돼가지고 이 기도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에 있는 기도 제목을 다 담았는데 여러분 이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링컨이 부럽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지 말고 링컨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 그의 감정을 다스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감정도 통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악순환이 끊어지기를, 우리 윗대 부모의 분노가 우리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도록, 내 안에 이 요람의 유령이 내 이 고맙고 사랑스러운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가 되지 않도록 사단은 이 분노의 확대 재생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약합니다.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기도가 약합니다.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지 이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구제 많이 한다고 건강한 교회 아니고, 복지 많이 한다고 좋은 교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 나쁜 교회예요. 좋은의 반대말이 나쁜이니까. 애들 용 아닙니까? 또 막 이런 말에 분노가 솟아지만 이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면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분노의 표출은 주로 연약한 대상에게 공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억압이 보통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이 분노의 표출은 자기보다 약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많이 웃기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남편한테 한 소리 들었던 주부는 이유 없이 그걸 애한테 쏟아냅니다. 그러면 애는 나가면서 개를 발로 뻥 차가지고, 그 아빠가 화냈는데 손에는 개가 본다, 이런 웃기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매를 들고 애를 다스리고 얘가 조금 억울해도 그 양육해야 되는데 이런 모순된 말을 왜 넣었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나오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억압된 감정을 신체적으로 약자인 자기 자녀에게 쏟아놓는 감정. 그래서 그것을 교육으로 양육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감정으로 받으면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분노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그 프로 있지 않습니까? 간혹 제가 우연히 보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건 제목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이 프로는요, 우리 아이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내면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아이에게 쏟아붓게 되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위배하니까 그 아이 마음속에 분노가 전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상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프로는 거의 공식이더라고요. 먼저 부모가 치료를 받고 부모의 분노가 해결이 되면 그 아이는 확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요. 아버지는 외도하고 돈도 안 갖다 주고 딴 데 살림 차렸다가 한 번씩 집에 오면은 어머니를 한없이 두들겨 패는데, 그 어머니의 분노가 이 어린 꼬맹이에게 전이가 돼가지고 6살 때 혁대로 자살 시도를 했다는, 자전거 그 뒤에 체인 뭡니까 짐 이렇게 묶는 그걸로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고, 세상에 6살짜리 애가 자살을 시도하는 걸 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많았는지 혁대를 가지고 그 애를 그래 죽어버리라고 해서 두들겨 팼다는 그런 이야기. 이게 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분노의 표출이 꼭 약자가 아니더라도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표출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흔히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나 저 사람은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워. 다락방에 가도 그런 분이 있으시잖아요. 저 집사는 꼴 보기 싫어. 하는 거 없이 미워 그냥. 여러분, 그게 하는 거 없이 미운 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은요, 과거에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은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 속에 그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데, 다락방에서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때 내게 상처를 준 그 사건은 내가 잊고 있지만 무의식 속에서 저 인간이 그때 내 상처를 준 사람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미워지면은 한번 뿌리를 캐보시면 이 얼굴이 좀 크면서 어떤 저를 닮은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의의가 없는 일입니까? 그 게시판에 막 그 독설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 이런 케이스예요. 그냥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이 교회 목사도 그 비슷한 어떤 느낌만 있어도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 이유 없이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쪽에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시는지. 다락방에 왔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만날 때부터 적대감을 가지고 나를 대하면은 그 다락방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교묘하게 악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항상 경계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니 악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피크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이 쓴뿌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악독으로 번역된 피크리아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악독으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쓴뿌리로 번역했어요. 우리 성경이 이걸 번역을 잘못했나 해가지고 영어 NIV 성경을 봤더니 거기도 우리말과 똑같이 비러 루트, 똑같은 그 쓴뿌리라고 하는 이런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뭘 의미할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의 해가 질 때까지 이 분노의 문제를 풀으라는 것을 방치해 놓으면은 그것이 내 내면에서 왜 악독이 됩니까? 쓴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그 쓴뿌리에서 나오는 쓴물 때문에 우리 가장 사랑하는 자녀, 남편, 교회 공동체, 다락방 식구,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게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분노의 문제를 성령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 화나는 감정이 있으면 해가 지기 전까지 그것을 풀어내려고 애를 쓰고, 이전에 내 안에 이미 쓴뿌리가 형성된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 화병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은혜를 구하시면 좋으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쓴뿌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분노의 문제,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분노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